성령 충만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 충만은 말씀을 통한 마음의 변화이다. 성령 충만은 말씀을 통한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렇게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제목이 좀 길면 인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좀 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 지난주 본문과 똑같은데 우리 다음 주까지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나를 새롭게 하는 거, 다음 주는 이 타인을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지는 거,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그리스도 인격을 경험하는 걸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우리가 떠오르는 대충의 느낌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면서 울며 불며 매달렸다는 어떤 간증의 한 토막입니다. 지금 여기 사진이 어디냐면 한때 유명했던 그 오산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는 굉장히 간절하게 두 손으로 부르짖는 거죠. 무엇을 부르짖을까?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내 인생에 직장을 주십시오. 내 삶에 무엇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근데 불교대학에서 3000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절함으로 따지면 이 사람들도 간절하죠.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절까지 해야 되니까 얼마나 더 간절해. 이 사람들은 무엇을 원할까요? 기회를 주세요. 직장을 주세요. 내 인생에 무언가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어떤 간구겠죠. 그런 간구가 필요 없다 그렇게 아니죠. 필요하죠. 그런 간구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무엇을 달라는 요구,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간구는 필요한데 그것이 주된 기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결혼을 왜 합니까? 결혼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사랑해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가장 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 거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뭐 주는 사람이야.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랑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간구가 있는 거죠. 만약에 기독교가
여기서 끝이 난다면, 성령 충만이 이런 것이라면 다른 종교와 별 차이가 없겠죠. 그러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뭐냐면 인격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했죠. 기도란 하나님께서 말씀과 은혜로 시작하신 대화를 우리가 계속 이어가는 것이고, 그 대화는 결국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체험으로 이어진다. 기도를 팀 켈러가 두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하나는 conversation, 대화. 그 대화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로 먼저 시작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는 것이고, 그 대화, 컨버세이션을 통해서 결국 인카운터, 하나님과의 조우라 그러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발전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죠. 핵심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인격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 뭐 이렇게 막 불이 들어오는 거, 그런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 인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개인적으로 그냥 성령의 무엇을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과 사랑이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깊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박영동 교수님이 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할 때 그것을 성령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님은 얼굴 없는 인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내십니다. 자신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항상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거룩한 수줍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너무 멋있는 표현이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냐면, 성령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수줍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느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어떤 에너지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말씀이 태초로부터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봤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은혜와 진리는 상반된 개념이죠. 은혜는 사랑이고 진리는 어떻게 보면 공의, 심판에 가깝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거냐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시내산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원하는데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친밀했던, 그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친구처럼 얘기하더라 했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얘기했는데 영광을 못 보죠. 영광을 못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 영광을 드러내면 사람은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하나 내죠.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그 반석 위에 서라. 반석 사이에 숨으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면 보면 죽기 때문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지나가도록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거두리라. 그러니까 반석, 이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반석에 모세를 두고 하나님이 지나가면 죽으니까 손으로 가린다는 거예요. 손으로 가려서 여호와의 영광이 지나가고 나서 손을 떼서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다.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을 볼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뭐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라 하나님의 얼굴이 있거나 등이 있지는 않아요.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이죠. 신인 동형론적 표현입니다. 구약의 모세가 그토록 원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볼 수 없는 시대죠. 그 시대는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등만 보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것의 출발이 오순절이죠.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셔서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나서 보고 즐기고 누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뜻합니다. 요한 1서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죠. 태초로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님이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 그 이름만 불러도 안 되는 그 전지전능한 그 우주의 통치자인 하나님을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을 내가 손으로 만졌다는 거죠. 예수님 오줌 넣을 때 막 이렇게 장난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졌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영광입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너희에게 증언한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것인데, 나만 경험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하나님과 사귐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시대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가 된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20대 초반에 저를 훈련시켜줬던 저희 리더가 있어요. 그 선교단체 출신이라 아주 좀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좀 율법적인 훈련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래도 그 안에서 굉장한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저희 리더는 좀 아주 특별했어요. 아주 율법적이었는데 또 그 안에서 은혜를 좀 많이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늘 이제 그 대학에서 기도하는 처소가 있었는데, 본인이 거기 최루탄이 터졌어요. 그 데모를 하다가. 그러면 딴 데서 기도 좀 해도 되잖아요. 그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거기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콧물, 눈물 뭐 그렇게 오는 아주 율법적인, MT를 가면 이 김치찌개, 참치 김치찌개를 끓이잖아요. 그러면 이 맛을 좀 보세요. 그러면 기도하고 맛을 봐야 돼요. 그분은 맛보는 것도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12시 땡 치면 큐티를 해야 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굉장히 율법적이셨지만 그래도 그분은 그 은혜가 좀 넘쳤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느 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인격적으로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경상도 남자거든요.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다가
아주 조용하게 아무도 없는 기도실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했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도망쳐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를 너무 부끄러워서 막 마치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도망가듯이.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저거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느낌이 뭐지? 왜 나는 하나님 하면 전능하시고 보좌에 계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했는데 내가 느꼈던 하나님이라고는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교회도 다니기 전에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이 문고를 하나 사주셨는데 거기서 이 돈 카밀로와 베포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많이 보는 책이죠. 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났는데, 이 책에서 돈 카밀로가 누구냐면 신부입니다. 카톨릭 사제예요. 베포네가 시장이에요, 시장. 근데 둘이가 앙숙이에요.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런 코믹한 스토리를 적은 거예요. 근데 이 돈 카밀로가 이 베포네한테 너무 시달려서 짜증이 나서 기도하러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 화가 납니다. 저자들을 참아야 하지만 정말 힘듭니다. 주먹이 들썩입니다. 돈 카밀로가 아주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깡패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신부인데 주먹이 들썩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여기 예수님이 등장하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한 방 먹여라, 훅을 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돈 카밀로가 너무 뭐라고요 주님? 너무 놀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네가 정말로 기도했으면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 얘기했을 거다. 근데 너 정말 기도한 거 아니지 않냐? 네가 그냥 복수하고 싶은데 정당화하려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훅을 치고 다시 정식적으로 기도하면 용서해 주면 되잖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훅 치고 와서 다시 정식으로 기도하면 내 용서해 주면 그러면 좋은 거잖아. 이런 식의 대화가 많아요. 그리고 또 때리려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손을 준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준 거다. 그러면 이 돈 카밀로가 그럼 발로 차면 되겠네요. 발로 막 차버려요. 예수님이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이 정말 이러진 않겠죠. 정말 예수님이 이러진 않지만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 없습니까? 예수님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격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사이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모든 즐거운 모습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을 보여주시거든요. 예수의 웃음이라는 그 그림이죠. 예수님이 웃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뜻 다가오지 않지만 예수님은 즐겁고 유머러스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십자가 지기 전부터 막 십자가 막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장면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릭 워렌의 설교 세미나에서 릭 워렌이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즐겁게 듣더라라는 이 단어가 헤도니즘 할 때 그 쾌락이라는 단어, 이 헤도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즐겁게 듣는 게 아니라 막 쾌락, 미치도록 즐거운 표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릭 워렌이 어떻게 영어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통역을 하시는 분이 우리 고성삼 목사님이라고 아주 통역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통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역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영어로 했을까? 이걸 어떻게 통역했냐면 예수님 나 배꼽 빠져요, 이렇게 했다는 거야. 예수님 얘기를 듣고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 그만, 막 배꼽 빠져요, 막 또글또글 굴렀다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서 상상해보지 못했던.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내 눈에 티를, 네 형제의 눈에 티를
지적하면서 내 눈에 들보를 빼라.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고 형제의 티를 제거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게 그림입니다. 요게 티예요. 자기 눈에 티가 있고 이 대들보죠. 이 대들보가 지금 눈에 있다는 그런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좀 성화처럼 그렸지만 원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야, 네 눈에 남의 눈에 티를 얘기하면서 네 눈에 대들보를 빼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웃는다는 거죠. 거의 코미디. 눈에 대들보가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님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 이거는 거의 개그 프로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남의 눈에 티를 그렇게 지적하는데 네 눈에 대들보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그 시대 당시에 거의 조크, 최고의 조크. 그러니까 막 자지러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에서 유대인들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다니 하늘에 불을 내려서 여기를 그냥 다 멸해버리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보고 꾸짖으셨죠. 예수님 엄청나게 혼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성질이 있거든요. 이 사건이 있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내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 이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아마 가정교육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세베대가 아주 불같았겠죠.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늘 불같았어요. 그래서 막 명하여 이거 불을 내리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줬는데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야, 성질을 많이 내니까 야 번개 이렇게 얘기해요. 우레 천둥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야 번개 이렇게 성질 잘 낸다고 예수님 그렇게 부른 거예요. 12제자를 부를 때 그냥 예수님이 있다 야 번개 이리 와 이렇게 뭐 동동 이리 와 이렇게 하듯이 부르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야고보가 누굽니까? 사도행전에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하는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이 요한이 누구예요? 요한 일서를 쓴 요한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던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죠. 그 사랑의 사도로 불렸던 그 요한이 원래는 보아너게였어요.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랑의 사도가 예수님이 천국에서 야 번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번개 좀 예수님 좀 번개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제자들이랑 그렇게 예수님이 늘 먹고 마시면서 늘 돌아다니면서 먹고 마시면서 포도주 마시고 먹으면서 그렇게 노는 거예요. 아주 즐겁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면 막 하늘에 계시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깊이 경험하게 할 때 그 다양한 삶의 수많은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했던 것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즐겁게 듣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공격해 볼 수 있을까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와서 예수님을 먼저 공격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정말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을 아나이다. 당신 정말 최고예요. 당신은 빈말 안 하고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바르게 얘기하는 사람인 걸 압니다. 이렇게 빌드를 쳐요. 왜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요거 물어보려고. 그래서 세금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러면 비겁하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세금 바칠 때 가이사가 신이라는 것이 거기에 쓰여져 있거든요. 옳지 않다 그러면 감옥에 넣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를 빌드업하는 거죠? 아, 당신은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에 바치는 거 옳습니까? 그러니까 옳지 않다. 하나님만 주인이시고 로마는 진정한 신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바로 잡아놓으면 되니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실패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들이. 그러니까 바로 사두개인들이 들어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이제 내가 나가볼게 이렇게 해서 예수님 한번 잡아보려고.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또 질문하죠.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형사 취수제가 있었죠. 그 메시아로부터 오는 구약의 그 자녀의 출생을 통한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림자로서 형사 취소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 형제가 있었는데 형제가 죽고 형사 취소를 하고 또 죽고 7명이 다 죽어서 천국 가면 부활이 있다고 하면 천수가 어떻게 되냐, 누가 누구 부인이냐.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부활이 있으면 이상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천국에서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 싹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바리새인 실패했어? 헤롯 왕 실패했어? 사두개인도 실패했어? 그러면 서기관이 가서 율법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공격해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삐딱하게 묻는 거예요. 원래 온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한번 잡아보려고 공격했는데 예수님이 3번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칠 때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처음에는 야,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들이 대답을 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리고 나서 시편을 인용합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시편을 인용하고 질문하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 시편이 시편 110편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110편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이때 여호와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내 주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그러죠, 다윗이. 근데 예수님이 상식적으로 묻는 거죠. 야,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은 지 자손에게 왜 주님이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알 수 없죠. 다윗의 주님이신 성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성육신의 신비를 알지 못하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의 자손인데 자기 자손한테 왜 주님이라고 얘기하지? 라고 성경을 인용해서 탁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 다음부터 예수님에게 묻지를 않더라 이렇게. 그래 공격당한 거야. 예수님 막 공격했다가 예수님이 쓱 와서 이제 쓱 질문했더니 율법의 박사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뭐지? 그냥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잘난 척하던 그들의 콧대를 완전히 예수님이 눌러놓은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는 거예요. 아, 꽃이다 이런 거예요. 막 듣는다. 그 예수님이 아주 유머러스하죠. 막 공격 오는 거 이렇게 피하고 슬쩍 이렇게 해서 꼼짝도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그들의 교만을 사실 무찌르는 예수님의 방식이죠. 그래서 예수님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다양하고 풍성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 그 생생한 교제로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온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어린 양, 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연약하고 부드러운, 그러나 아주 강한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는 동시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면 멀리 있어라 그래.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똑같기 때문에 성도들이랑 목욕탕 같이 가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목욕탕 같이 가서 뭐 볼 거 안 볼 거 다 보면 권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에게도 좋지 않다. 그래서 신비감, 거리를 유지해야지 성도들에게도 좋고 은혜를 유지할 수 있다. 인간이라는 것이 가까이 가면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자 훈련은 소그룹으로 성도들과 함께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려면 멀리 있어도 되지만 정말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면 가까이 가야 되죠. 가까이 가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하면 정말로 가까이 가고 정말로 부드럽고 정말로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질 수 있는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내가 센 척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냄새인 거죠.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드럽지만 그런 존재, 그걸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인격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돼요. 저게 나 무시해?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는 대화법, 그런 게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흘러나오는 끝없이 부드럽지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옆에 있다가 온 사람들이 가지는 권위가 필요한 거죠.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생깁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는, 한 대상 안에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다양한 탁월함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겸손하지만 담대한 존재죠.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성격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과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가지는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는 거죠. 끝없이 부드럽지만 어떠한 권력 앞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런 희한한 삶의 어떤 균형감, 매력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을수록 사람들은 정말로 매력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에는 이런 말씀이죠.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는데 희한하죠. 떨며 즐거워하라. Rejoice with trembling. Rejoice. 즐거워하는데 떤단 말이에요. 이 경외죠. 하나님을 막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친밀함을 가지지만 그리스도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권위 안에 있는 그 삶의 균형을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아주 유머러스하게,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그러나 아주 위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리스도 인격을 우리가 깊이 경험할 때 생기는 즐겁지만 두려운, 그것을 경외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켈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의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그런 삶의 균형이 생기는 거죠. 넘어올 수 없었던, 나는 성격상 그것은 못해,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나는 경상도라 그런 말을 못해, 그런 것도 없어. 수많은 삶의 담을 넘어갑니다. 한없이 부드럽지만 한없이 강한, 정말로 유머러스하지만 가볍지 않은, 아주 넓지만 깊이 있는 희한한 인생, 한 번도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래서 제가 MBTI 안 좋아한다 그랬죠. MBTI 우리를 규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MBTI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있고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다 개발됩니다.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미스터 비버 씨라고 있죠. 그 아이들이 있습니다. 루시랑 그 아이들이 이 아슬란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루시가 아슬란이 사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뭐 사자? 이렇게 놀라요. 그러면 위험하잖아, 이렇게 얘기해. 안전하지 않잖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미스터 비버 씨가 그렇게 얘기하죠. safe, 이렇게. 안전하다고? 누가 안전하다고 말했냐? 아슬란은 안전하지 않다. 그는 안전하지 않아. 그러나 그는 but he's good,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안전하지 않아요. 위험하다, 두렵다, 이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그는 안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트램블링한 존재이지만 그는 good, 선한 존재죠. He's k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C.S. 루이스가 정말 기가 막힌 균형으로 썼죠. 성령께서 쓰게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안전하지 않다. 그는 위험 있고 트램블링한 그런 존재이지만 그는 선하고 우리 왕이 되시는 그 희한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속성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잘 못 읽게 되면 다 소설처럼 플랫한 인물로, 마치 하나로 고정된 인물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그 스펙트럼 안에서 다양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느끼고 누리고 맛보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 다양한 존재가 됩니다. 굉장히 덤벙덤벙한데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굉장히 부드럽지만 굉장히 강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핵심입니다. 성령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은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한다.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오늘 지성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야, 이게 뭐지? 방언이 일어나고 막 성령이 임하고 이러니까 얘들이 술 취했다, 이렇게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것은 바벨탑으로 흩어졌던 그 시대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제 하나가 되어서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이제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새술이 취했다 정도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판단의 경험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재단해서는 안 돼. 우리를 들여서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풍성한 스펙트럼을 다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틀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새술에 취한 게 아니다.
그거를 베드로가 해석해 줍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과 역사를 이해하는 해석의 틀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해석하고 오늘의 내 삶을 해석하고 시대와 역사를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때가 제3시니 너희가 생각과 같이 이 사람 것이 취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3시가 어디냐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제사 드리고 10시부터 밥 먹거든요. 야, 오전 9시에 누가 뭐 먹냐? 이 오전 9시니까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한 게 아니다라고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야, 지금 너희가 말한 것이 틀렸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봐도 세술에 취한 게 아니지 않냐라고 그들의 삶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주고 그 다음에 자기 안에 있는 그 전제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요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요엘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그날 후에 어떤 날이 올 것인데 내가 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계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다 부어지진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이 부어주심을 받을 때가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성령이 계속 거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에 내가 성령을 모든 민족 백성들에게 다 부어줄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니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시대를 바라보며 인생을 해석해낼 수 있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리라고 했던 요엘서가 얘기했던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이 구약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그 모든 백성에게, 만민에게 신을 부어주는 그 시대의 그 역사가 오늘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고 오늘의 사건을 해석해내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가 있는 무덤을 보면서 에스겔아,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뼈가 살지 못하잖아. 근데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신이 불면 이 뼈가 막 붙어서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언젠가 나의 법을 너희의 마음속에 넣어줄 것이다. 그게 언제입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싶도록 하는 그 시대, 성령께서 오시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죠. 그런 성령께서 지금 오셨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마른 뼈 같은 삶의 현실 속에서 성령께서 이 마른 뼈를 군대가 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믿음이 역사합니다. 그걸 붙들어야 돼요. 나는 못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그런 일들이 너의 인생 가운데도 일어날 것인 것을 신뢰할 때, 생각할 때 그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직 온 파이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로직, 이성이 없는, 지성이 없는
뭐 울랄라가 아니잖아요. 그냥 엑스터시가 아니라고. 로직 온 파이어, 불타는 논리죠. 그것이 성령 충만의 어떤 핵심과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순전히 신비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락 의자에 앉아 놀라운 일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적 믿음이 아니죠. 미신입니다. 기독교적 믿음은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이 지적인 면에서 그를 위협할 때 사고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안 되는구나, 힘들구나, 나는 못하겠구나 라는 그런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지성을 위협할 때 생각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마른 뼈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붙들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전원을 연결시키는 거죠. 그 역사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이 없는데 기도를 통해서 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부족한 성령이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3분의 1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그 성령께서 지금도 내 안에 계시다고요. 장애물을 치우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내 생각이라는 틀을 벗어나면 성령께서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충만한 성령이 거하시고, 너무 부족해 내가 아무리 기도해야지 배터리 충전되듯이 충전되는 성령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무엇을 벗겨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답답해하고 계시다는 거 알아야 돼. 그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할 때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죠.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죠. 답답해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내 안에 장애물을 걷어내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이 적은 자들의 문제는 사고를 조정하는 대신에 자신의 사고가 다른 것에 의해 조정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들,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 그거에 사고가 조정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마귀들의 속삭임에 내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제자리를 맴돕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본질입니다. 두려운 것은 사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영적 전쟁이죠. 어디서 벌어집니까?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생각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수많은 마귀들의 속삭임을 붙들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이죠. 붙들어야 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부활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그 삶의 능력을 붙들 때, 그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할 때 인생의 수많은 담들과 벽들을 넘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으로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베드로가 이
다윗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구절이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마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예수님처럼도 인용했고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또 인용하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게 죽었다가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그 선포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찔리죠.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마음에 찔림,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이때까지 우리가 잘못 알았던 그 틀이 깨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깊은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열심히 성경을 좀 읽어서 성경 안에 그리스도 인격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조나단 에즈워드가 썼던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Religious Affection이에요. 신앙 Religious Emotion이 아니라 Affection이죠. 신앙 감정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인간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을 Affection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애정이라고 번역하죠. 어거스틴은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고 제임스 스미스는 Desire, 욕망이라고 표현했어요. 인간의 마음의 가장 깊은 갈망, 그게 affection이에요. 근데 이모션이 있고 이모션 안에 affection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 안에 affection이 있는 거예요.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고 눈물 콧물 다 흘리지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감정적 변화라는 거예요. 이모션의 변화. 정말 변화는 affection.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도록. 내 안에 더 큰 사랑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어펙션이 변화돼야 사람이 변화되는데, 그 어펙션은 정감, 어펙션도 이모션, 감정으로 가득 차 있지만 감정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정감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감지했을 때 전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향이다. 어떤 인물, 인격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저렇게 살고 싶고 그 사랑 안에서 삶이 바뀌는 전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경험할 때만 어펙션의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연인과 배우자로 생생한 인격적 사랑으로 그를 경험할 때 자연스럽게 내 안에 가장 깊은 갈망이 변화되는 거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 인격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예수님을 가르쳐 말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도라 하는 시편을 인용합니다.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자기를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나는 죽어도 썩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기쁨이 충만하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해석해 주죠.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그것을 해석합니다. 야, 잘 봐라 형제들아.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이 죽었지, 장사되었지, 그리고 그 무덤이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그 근처에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죽었지, 다윗이 장사됐지, 다윗이 무덤이 있지.
근데 왜 다윗은 내 영혼이 음부에서 썩지 않고 내가 죽지 않는다고 얘기했겠냐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의 시인데 그것은 다윗이 자기를 향해서 말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죽었고 썩었죠.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다. 하나님이 미리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예언했다는 거죠. 그 무덤에서 죽지 않고 썩짐을 않는다는 것은 다윗의 자신의 고백이라면 말이 되지 않죠. 다윗이 이미 죽었으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었고,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더니,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는 거죠. 그 구약을 다 알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지를 몰랐던 그 그리스도 중심성을 드러냅니다. 아,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며 그리스도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죄도 괜찮다.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경험할 때 마음에 찔리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한 성령의 충만한 인생으로 너희를 변화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수련회를 쭉 다니면서 그런 게 있어요. 그 수련회를 하면 제가 또 여러 교회를 가니까 딱 하면 교회 분위기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부장 집사님이 와서 인사하잖아요. 딱 보면 목사님이랑 사이가 좋다 안 좋다까지 대충 압니다. 목사님이랑 사이가 좋은 부장 집사님은 하여튼 뭔가 다 인사할 때부터 달라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상하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앞에서 설교를 하다가 무언가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수련회를 왔는데 정말 많은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1시간씩 찬양을 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온 본당이 꽉 찼어요.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성적인 문제들이 이곳에 많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매들 중에 어떤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 마지막에 제가 레베카 버핏의 이야기를 얘기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레베카 버핏이라는 이 여류 작가, 이분이 강의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찾아오셨어요.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미국의 청소년 사역을 한 목사님인데 정말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시고 찬양 인도를 했던 목사님이고, 그 찬양 팀으로 같이 했던 자매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 전에 미국 청소년들은 성적인 그런 타락이 많으니까 그걸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결혼 전에 성적인 관계를 가져서 임신을 해버렸다. 교회에 얘기하면 바로 잘리겠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얘기한 게 너무 많으니까 낙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하는데 온 교회가 축복을 해주죠. 저 신앙이 좋은 목사님과 이제 자매가 결혼하니까 온 교회가 축복하는데, 결혼식장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가는데 귀 속에서 너는 살인자야,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이가 셋이 있고 수십 년이 지났죠. 근데 그 영혼의 상처를 가지고 레베카 버핏을 찾아온 거예요. 레베카 버핏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를 죽인 살인자이지만 너는 또 한 번의 살인을 했다. 그 아이보다 더 고귀하고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죽인 살인자다. 이렇게. 낙태보다 더 심한 죄, 그렇게 순결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죽인 그 죄를 그리스도가 용서하셨다. 회개하고
이제는 그 마음의 짐을 벗고 가라 했던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마지막에 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했는데 그 자매들이 막 운단 말이에요. 마음이 미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는데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그 긴 시간을 그 죄책감과 불안이라는 그 속삭임에 그들이 얼마나 고통하며 살았을까 하는 그 아픔이 있는 거죠. 저는 그게 하나님의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묶여서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풍성한 그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벌할 것 같은, 하나님이 나같이 더러운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삶의 수많은 오해가 갈고리처럼 그의 인생을 묶어서 얼마나 그의 영혼과 양심을 짓눌렀겠어요. 히브리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죄를 속하는 사람인데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죄를 사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히브리서는 예수님에게 대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우리를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용서하시는 분이신데,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유혹이 얼마나 힘든지를 친히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다, 이렇게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이의 데일 오들런트가 그것을 이렇게 번역해요. 용납했다는 말은 부드럽게 대한다는 말이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시는가? 우리는 큰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는 좀 더 거친 대우를 받아야 할 테니까 엄청나지 않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드럽게 대하시는데 누구를 부드럽게 대하시냐면 그래도 아주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 작은 범죄한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신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문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식하다는 것은 알지 못하고 저지른 죄죠. 미혹된 자는 고의적으로 저지른 죄를 얘기합니다.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부드럽게 대하신다고 말하죠. 무식하고 미혹된 자는 가벼운 죄를 지은 두 종류의 죄인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발적인 죄, 고의적인 죄를 의미하죠. 이 말은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죄인, 그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죄든지 상관없이 모두를 부드럽게 대하실 수 있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태도는 죄의 심각성에 달린 것이 아니다. 죄인들이 그분께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그분 앞에 나가면 그분은 우리를 부드럽게 대하신다. 무식하고 미혹된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가 부드럽게 대하는 연약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있다. 왜 그런지 아느냐? 그가 자신도 연약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죄는 없으셨지만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고통을 인간의 몸으로 친히 겪으셨던 분이죠. 우리의 죄 가운데 넘어지는 그 수많은 삶의 상처를 그리스도께 나오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그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부터 말씀을 볼 때 성령님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 돌아오는데 제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용서와 그 자유가 결국은 그 죄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수많은 올무를 걸고 있는 마귀들의 공격들이 있죠.
벗어나고 그리스도 인격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할까요?